네, 본문이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 지난주에 다루지 못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같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두 길, 행위에서 은혜로. 네, 자 우리 스토리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겠습니다. 이 시간이 이제 오후 2시가 참 이게 마음은 예, 마음은 이렇게 간절히 주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지만 우리 몸이 오후 2시가 좀 졸릴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저와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제가 설교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꼭 다 응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다이나믹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죠? 여러 약속이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약속은 내가 너희에게 뭘 주겠다고 그랬습니까? 아들을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도 약속이 안 이루어졌죠. 몇 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25년 동안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아브라함은 25년이라는 걸 몰랐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냥 계속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고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어떤 방법을 쓰게 되죠? 불신에 빠지니까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것을 이제 그 육체를 따라라는 표현을 써요. 이제 이따가 보시면 압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어떻게 했죠? 사라가 자기 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줘서 그렇게 해서 아들을 얻어서 이제 그 어쨌든 그런 편법으로 아들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이 주셔서 태어나면 그 아이는 선물이에요, 아니면 내 힘으로 얻은 거예요? 그건 자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우리가 그냥 제가 무슨 연설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설교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이렇게 배우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이삭이 태어나면 선물입니까? 내가 노력으로 얻은 겁니까? 선물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선물이 안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그렇게 만든 게 누구죠? 이스마엘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고자 하니까 잘 됐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죠?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큰 갈등이 일어났죠. 누구와 누구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죠? 처음에 사라하고 하갈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고, 이삭이 태어난 후에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어떻게 했다고요? 조롱했습니다. 괴롭히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 이게 집안 뿌리가 흔들릴 만큼 심각한 갈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 집안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불렀는데, 세상을 구원하는 뭐 통로가 되기는커녕 이 집안이 지금 그냥 다 망하게 생겼어요. 갈등 때문에 다 속으로 서로 상처받고 서로 싸우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뭐 이게 원수가 되고 이런 지경에 무슨 세상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겠습니까? 다 그냥 주저앉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 중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왜 그렇죠? 자기들이 할 말이 없죠.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죠.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들의 편법으로, 노력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얻긴 했는데, 이제 이 갈등이 터지니까 뒷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면 사실 괘씸하죠. 어떻게 내가 약속을 했는데 나를 못 믿고 저렇게 자기들 말은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낳았잖아요. 얼마나 괘씸해요. 배신감을 느끼죠.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둬도 그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우리가 쭉 읽은 스토리, 오늘 읽은 그 창세기 21장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그냥 두시나요? 아니면 도와주시나요? 자, 하나님이 뒷감당을 다 해주세요. 어떤 뒷감당을 다 해주십니까? 갈등 풀어주세요. 수치 가려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이게 그러니까 참 이게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엉망으로 만들어 놔서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 그걸 다 정리해 주시고 뒷감당을 다 해 주신 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보세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삭이 태어났을 때 자, 어떻게 했죠? 누구를 내보냈습니까?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분리해서 떠나 보냈어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근데 아브라함이 또 마음에 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자기 아들인데 이스마엘을 갑자기 또 쫓아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마엘대로 축복하셨나요? 축복하셨죠. 예,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다 케어하셨어요. 정말 섬세하게 케어하셨어요. 위로하시고 살 길을 다 마련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나중에 아브라함도 그 소식을 듣게 됐겠죠.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마음에 큰 짐을 내려놨을 겁니다. 안 그랬으면 평생 이스마엘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을 텐데 그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거죠. 누구 덕분에요? 하나님이 다 뒷감당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뒤를 돌아보시면 저는 그걸 절절히 느끼거든요. 제가 참 잘못한 게 많아요.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게 많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것도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뒷감당을 해 주셨더라고요. 제가 뒤를 돌아보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근데 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게 무슨 신화도 아니고 뭐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화가 맞나요? 예, 이건 실화입니다. 대략 4,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남부에서 일어났던 실화예요. 근데 놀라운 것이 이 실화가 이제 이 사건 자체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담긴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예. 자, 어떤 메시지가 있냐 그러면은 자, 쭉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슬라이드를 여러 장을 만들었는데 필요한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역사적 사건은 구원이 율법의 행위나 선행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믿음으로 얻는다는 중요한 영적 진리를 보여줍니다. 과연 그런가요? 과연 그런가요? 자, 놀라운 게요. 구약 시대에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이 그 사건 자체가 실제로 일어났고 중요한 사건입니다. 근데 그 사건이 신약 시대의 어떤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건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방금 뭐 이렇게 제가 지금 화면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면 좀 따분한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구원은 선행을 행해서 얻는 건가요? 아니면 오직 믿음으로 얻는 건가요? 오직 믿음으로 얻는 거죠. 근데 이 얘기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고 덤덤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제 얘기 하나 보다. 이렇게 그냥 그 덤덤한 반응이 나오기 쉽거든요. 사실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거다. 이건 귀가 따갑게 들었습니다. 사실 이 진리는 굉장히 심플해요. 어린아이가 들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심플한 겁니다. 근데 너무 심플하기 때문에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심플하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심플하기 때문에 이걸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 진리가 너무 심플하기 때문에 나는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몰라요. 너무 심플하니까 그거 다 알아. 근데 삶에는 변화가 전혀 없어요. 예수님과의 관계도 잘 생기지가 않아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건 지금 구약이잖아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물론 신약이 더 많이 나옵니다만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선행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구원은 은혜로 주어진다는 얘기가 반복해서 나와요.
계속 나옵니다. 계속. 왜 그럴까요? 왜 이 심플한 얘기가 왜 계속 나올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심플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데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심플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시시하다고 생각해요. 아, 그 정도 나도 알지. 그냥 그렇게 넘어갑니다. 진지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심플한 진리를 성경은 반복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저같이 이렇게 설교자는 이걸 반복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요. 자, 이 사건을, 자, 어떤 사건이죠? 이스마엘과 이삭 스토리.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난 후에 이스마엘을 내어 쫓은 이 스토리,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대조를 해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로 가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정확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창세기 21장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어떻게 낳았다 그랬죠? 무엇을 따라 태어났다 그랬습니까? 자, 읽겠습니다. 무엇을 따라요? 육체를 따라 낳았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약속을 믿고 태어났다는, 약속을 믿어서 이스마엘을 얻었다는 겁니까?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얻었다는 겁니까? 인간적인 노력으로 얻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고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는 것을 육체를 따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이걸 잘 기억하세요. 자, 반면에 잠깐만요. 네, 반면에 약속으로 말미암아, 누가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났죠?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난 것은 아브라함이, 물론 사라가 좀 고생을 했죠. 아이를 낳느라고. 그렇지만 누가 주신 겁니까? 선물로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들의 노력이 아니잖아요. 불임인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대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이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논리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게 무슨 좀 수업하는 거 비슷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오늘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왼쪽에 있는 써 있는 글을 우리 한번 크게 이스마엘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들의 힘과 노력으로 아들을 얻으려는 인간의 행위를 상징하며 성경은 이를 육체를 따라 태어났다고 표현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상징하는 게 뭔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삭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불가능한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능력으로 태어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내 노력으로 얻은 거예요.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자, 그 차이를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의 길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저를 보시고, 화면에 있다가 보시고 저를 먼저 보십시오. 구원의 길,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자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첫째는 뭐죠? 인간의 노력을 앞세우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대로 율법을 지키고 내가 선행을 행하고 내 노력으로 하늘로 올라가려는,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는 그 방법이잖아요. 둘째 길은 뭐라고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을 앞세우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걸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것이고, 이 두 가지를, 이것도 우리가 이제 그동안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 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길 중에 어느 길이 맞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바울의 말을 잘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속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죠. 4장 30절입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에는 메시지가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가 뭘까요? 우리가 아는 겁니다. 뭘 얘기했죠? 그러니까 왜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그랬죠? 첫째 메시지는 뭡니까? 메시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자가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이스마엘이에요, 이삭이에요? 이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다만 메시아를 보내는 그 약속을 이어갈 자는, 메시아의 혈통을 이어갈 자는 누구란 얘기입니까?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란 얘기가 첫째 메시지죠. 예. 자, 근데 둘째 메시지가 있어요. 여기에 담긴. 이게 무슨 말이죠? 잘 보세요. 여종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예.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이죠. 누가 유업을 얻고 누구는 유업을 얻지 못합니까? 이삭이 유업을 얻죠. 이스마엘은 유업을 얻지 못합니다. 이때는 이제 이게 상징이에요. 이스마엘을 버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뭘 얘기하죠? 이스마엘식의 방법을 써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업을 얻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이스마엘식의 방법이 뭐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 방법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죠? 어떻게 하나님의 유업을 얻는다?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죠? 천국을 얻죠? 이건 이삭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믿고 받는 겁니다. 이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저를 보십시오. 솔직하게 우리 한번 자기를 돌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느 쪽을 더 편하게 생각합니까? 구원의 길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당신이 이 구원의 길, 두 가지 구원의 길 중에서 어느 쪽을 선호합니까? 라고 묻는다면요, 보통 어느 쪽을 원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번째 길을 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은혜로 구원받는 쪽, 그쪽은 좀 생소해요. 이건 너무 쉬운 것 같은데 이게 뭐지? 이게 될까? 안 될 것 같아요. 이쪽을 잘 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첫째 길을 택해요, 보통. 그래도 내가 좀 선행을 하고 내가 뭔가 열심을 내서 뭔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내가 법도 잘 지키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좀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물론 이제 이미 구원 받으신 분들은 뭐 이제 제 말이 좀 시시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게 인간 본연의 어떤 소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구원 그러면 첫째 길을 좋아하느냐는 겁니다. 왜 이걸 선호하느냐는 거죠. 왜 이걸 더 익숙하게 생각하느냐는 거죠. 왜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윗을 볼까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죠? 다윗 인생 전체를 평가하면 평범한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엑셀런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간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주 악한 사람이었습니까? 어느 쪽이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따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습니다. 다윗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 보기 드뭅니다. 시편의 절반을 썼잖아요. 다윗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다윗 그러면 그 사람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크게 한번 넘어졌습니까? 밧세바라는 여자, 자기 신하 충신의
아내였잖아요. 그걸 빼앗았죠. 간음을 행하고 그 신하를 죽음으로 내모는 그 죄를 범했어요. 그 한 번의 죄로 다윗이 쌓아올린 모든 자기 노력과 선행은 다 어떻게 됐죠? 다 무너졌습니다. 그때 비로소 다윗이 깨닫는 게 있어요. 뭘 깨달았죠? 자,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크게 읽겠습니다. 다윗은 율법을 완벽히 지킬 수 있는 사람처럼 보였으나 치명적인 죄를 지은 후 자신의 힘으로 선행을 행하여 구원받을 수 없음을 절감했습니다. 자, 뭘 절감했다고요? 내 힘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구나. 내가 선행을 행하는 거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수준에 못 미치는구나. 이걸 절감했다는 겁니다. 자, 이걸 절감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사실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무슨 말인지 다 표면적으로는 다 이해하죠. 와, 쉽네. 뭐 내가 노력 안 해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쉽네. 그럼 머리로만 이해한 거예요. 이걸 진짜 이해하려면 뭘 절감해야 된다고요? 내 노력으로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절감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절감 못하세요. 그래도 내가 웬만큼 살고 있는데, 웬만큼 내가 그래도 선하게 살고 나만큼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내가 이렇게 법도 잘 지키고 세금도 잘 내고 내가 뭐가 문제야? 이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만으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마땅한 죄인이고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절감하지 못해요. 이걸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어떤 분이 내가 전도해도 계속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분이 절감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뭘요? 자기 힘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죽어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절감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주어지는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이게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논리를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다윗이 이걸 절감한 후에 한 고백이 바로 시편 32편이에요. 자, 다윗의 심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다윗이?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못 지키지만 하나님께 용서받고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후자이잖아요. 자, 다시 한번 그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어떤 질문을 드렸죠? 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구원의 길 중에서 1번을 선호하느냐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걸 사람들이 선호해요. 교회 안에도요, 자연스럽게 그런 게 들어올 수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내가 구원받는 거고 뭔가 하나님께 보상받는 거라는 논리가 들어올 수 있단 말이죠. 왜 사람들이 은혜로 구원받는 것보다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쪽을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끌릴까요? 자, 잠언 말씀을 하나 읽겠습니다.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는데 평소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뜻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가 여러 뭔가 선택을 할 때 A로 가느냐 B로 가느냐 그런 거 선택의 기로에서도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지만 훨씬 중요한 뜻이 구원과 관계된 거예요. 자,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그 길로 가면 구원 받을 것 같아요. 내가 선행을 행하면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내 노력으로 하는 이 길이 이 구원의 길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 길로 가면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구원이 없어요, 그 길에는. 왜 사람들이 자꾸만 내 노력으로 구원받고자 하는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교만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교만. 자, 여기에도 간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그랬습니다. 누가 보기에 바르나 그랬죠?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내가 보기에. 예, 하나님 보기에 바른 길이 아닙니다. 교만이 있어요. 우리 타락한 본성에는요, 저부터가 어떤 교만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 공로를 인정받고 싶어 해요. 내가 그래도 열심히 노력한 걸 내가 보상받고 싶어 하고, 그런 어떤 이제 뭐 좀 우리 2세들한테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인과응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어쨌든 쉽게 말해서 인간이 본성적으로 자기 구원에 스스로 기여하고 싶어하는 뿌리 깊은 교만이 있어요. 교만 때문에 자꾸 첫 번째 길로 내가 끌리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예. 근데 그렇게 가면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해요. 필경 그 길은 끝은 사망이에요. 우리 역사에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까지 유럽에서 어떤 그 운동이 일어났죠? 철학 세계나 과학 세계에서 일어난 운동이 뭡니까? 자, 어떤 운동이죠? 그걸 계몽주의라고 부르죠. 이제 인라이트먼트라고 우리 피어나는 제자들 들어봤나요? 학교에서 배웠나요? 인라이트먼트 배웠죠. 예, 안 배운 친구들은 그때 조신 겁니다. 예, 분명히 배웠어요. 예. 계몽주의란 게 뭐죠? 계몽주의. 계몽주의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계몽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인간의 이성, reason, 이성이 최고라는 거죠. 인간의 이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하다. 이성을 앞세운 겁니다. 이게 계몽주의죠. 그래서 좋은 결과도 일어났습니다. 그 과학에 많은 발전을 가져왔어요. 이것도 다 여러분 학교 때 다 하이스쿨 때 다 배우는 거죠. 그 유명한 만류 인력 법칙을 발견한 뉴턴, 그리고 이 천문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칙들을 발견한 케플러, 그리고 화학과 물리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그 법칙들을 발견한 보일 같은 사람들이 계몽주의 시대에 나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 다 크리스천들이에요. 물론 이제 뉴턴은 약간의 신앙에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정통 기독교하고는 살짝 다른 면이 있지만 케플러나 보일은 아주 독실한 훌륭한 크리스천들이었어요. 자, 계몽주의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죠? 계몽주의가 영적으로 볼 때 어떤 문제를 일으켰죠? 과학을 하나님과 독립된 절대 권위로 만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과학이 하나님보다 높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으로 성경을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과학으로 하나님을 심지어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이 큰 실수죠. 그러니까 이성을 성경보다 더 위에 놓은 거예요. 이 큰 실수입니다. 자, 그러니까 계몽주의란 건 영적으로 볼 때 어떤 운동이죠? 결국 사람이 스스로 이성을 가지고, 사람에게 이성이 있고 도덕이 있으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가 아주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인간의 이성만으로, 예, 인간의 이성만으로, 자, 여기 설명이 되어 있죠. 충분히 괜찮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 당시 17, 18세기 사람들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신앙을 버렸어요. 근데 그 운동이 점점점 이어져 내려와서 이제 주로 보면 영국, 프랑스, 독일이잖아요. 그 운동이 일어나는 게. 근데 결과적으로 계몽주의가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도 인간이 이성만 있으면 우리는 아주 괜찮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믿었는데, 그렇게 철학을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전시켰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아프리카에서 일어났습니까? 아니요. 유럽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장 계몽주의가 발달한 독일과 프랑스, 영국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뭘 보여주죠? 너무나 무섭게 이 말씀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하나님이 없이 우리 인간의 이성만으로, 과학만으로 괜찮은 세상 만들 수 있어. 하나님 필요 없어라고 해. 그 길을 갔는데 거기 구원이 있었나요? 아니요. 사망이 있었습니다. 예, 이건 역사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이죠. 자, 다시 이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거죠? 내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받는 게 아니라, 예,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네, 자, 화면에 이따가 보시고요.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선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또 이런 생각이 들죠. 아, 구원 참 쉽네요. 야, 참 쉽다. 뭐 아무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런 뭐 애쓸 것도 없고 그냥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이죠? 야, 참 쉽네요. 너무 쉬운데요. 근데 그 쉬운 것 뒤에 뭐가 감춰져 있죠? 나는 쉽지만, 구원을 받는 나는 쉽지만 구원을 주기 위해서는 쉬웠습니까? 쉽지 않았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큰 희생이 그 뒤에 있다는 겁니다. 이걸 놓쳐요, 자꾸. 구원 쉬운 거구나. 그냥 뭐 선물로 주는 거면 하나님도 그냥 주시고 나는 받고, 아, 이건 쉽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게 구원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너무나 큰 희생이 뒤에 있었다는 거죠. 제가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2018년에 꽤 오래됐죠. 한 8년 전에 8년쯤 전에 토론토에서 그 또 글로벌 앤 메일이라는 신문이 있잖아요. 그 신문에 난 기사를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토론토 에도 아동병원이 있어요. 예, 그 아동병원에서 생후 한 10개월 된 아기가 큰 문제에 빠진 거예요. 아기의 그 간이 선천적으로 이제 이게 뭐 담도 폐쇄 이런 게 막 일어나면서 간이 그냥 망가져 버린 거예요. 10개월짜리 아이가. 간 자체가 이제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급하게 간 이식을 받지 않으면 그 아이는 죽는 겁니다. 제가 생후 4개월 때 제가 죽을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데 마음이 많이 가요. 생후 10개월인데 얼마나 이게 그 부모가 마음이 힘들었을까. 근데 이제 간 이식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혈액형이나 이런 게 다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가족 중에는 아무도 간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빨리 이제 기증자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어른 같으면 이게 좀 한 몇 주라도 견디죠. 10개월짜리 애가 뭘 어떻게 그걸 견디겠습니까? 이제 그 뉴스가 SNS를 통해서 이제 퍼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마이클 설리반이라는 소방관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자기가 간을 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다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기증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아이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지만 간은 내가 좀 잘라내도 다시 이제 이게 재생은 돼요. 근데 보통 이제 아이한테 줄 때는 한 30% 정도의 간에서 30%를 이렇게
잘라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시라면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여러분의 간을 30% 주시겠습니까? 이거 절대로 쉬운 거 아니에요. 간을 30%를 떼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수술을 받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수술 후에 이게 내가 잘못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 후유증으로 내가 죽을 확률도 있는 겁니다. 그 사인 다 해야 돼요. 내가 간 주다가 잘못돼서 죽어도 내가 이거 병원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 사인 다 그거는 거 다 하고 이식을 내가 내 간을 주겠다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마이클이라는 소방관이 간을 줬어요. 정말 생면부지의 아이한테. 그래서 그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그때 이제 토론토에서 큰 뉴스였습니다. 자, 이 작은 사건이 우리한테 뭘 이제 상기를 시키죠? 아이는 그 간을 그냥 받은 거예요. 물론 아이도 수술을 했지만 그렇지 않으면 죽는데 그냥 그 선물로 간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 간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누구의 큰 희생이 있었습니까? 설리반이라는 소방관의 눈물겨운 희생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시작. 죽음의 위기에 처한 아기를 위해 큰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기증자 희생처럼 우리의 구원도 값없는 선물이지만 거대한 대가가 지불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쉬운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게 나는 공짜로 받으니까 쉬운 것 같지만 그걸 나한테 구원이라는 걸 주기 위해서는 절대로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희생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역시 바울의 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간의 30%만 떼어주신 게 아니죠. 비유하자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분이 피를 전부 쏟으셨고 목숨을 온전히 내어주신 거잖아요. 다 주셨죠. 예. 우리의 목숨을 심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목숨을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으셨잖아요. 죄값을 대신해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이 수고를 생각해야 돼요. 이 희생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공짜로 구원받았으니까 뭐 편하네. 이거는 구원을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자, 같이 한번 우리 이 요점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내어주고 심판을 대신 받음으로써 인류의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습니다. 이러한 절대적인 희생과 사랑 덕분에 그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아무런 행위 없이도 오직 믿음을 통해 구원이라는 영원한 선물을 얻게 됩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럼 why? 왜 이런 희생을 하셨을까요? 마이클이라는 소방관이 왜 그 아이를 위해, 생명부지 아이를 위해 왜 자기 간을 희생했죠? 동일한 질문이에요. 비슷한 맥락에서 그리스도가 왜 우리를 위해 이런 큰 희생을 하셨나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걸려요. 왜 나를 위해서? 왜 그분이 이런 희생을 하셨지? 이걸 생각을 우리가 해보셔야 됩니다.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예요. 답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답은 왜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신비죠. 이건 참 신비한 거예요. 예, 끝으로 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그 유명한 에베소서 2장 8, 9절입니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선포된 말씀 앞에 우리 엎드리겠습니다.